부모 공경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시간에는 부모 공경의 원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만날 때에는 부모 공경의 원리 안에서 다음 4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 첫째, 부모 공경의 원리. 본문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에선 삶이 형통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의미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려고 노력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공경에는 사랑과 소중히 여김과 용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공경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도록 요구하십니다. 공경받지 못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음은 어느 상담자의 글입니다. 상담을 의뢰하려고 사람들이 올 때마다 그들이 어떤 문제를 꺼내든지 치료 순서는 똑같다. 먼저 그 사람이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세부 사항을 듣는다. 그리고 그 문제가 부모 공경을 위반한 결과로 비롯된 것인지 아닌지를 살핍니다. 부모를 공경했다면 그의 삶은 형통했을 것인데 만일 그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대면하고 있다면 역으로 생각해 볼 때 그가 부모 중 한 명 혹은 두 분 다 공경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이 법칙을 염두에 두면 문제 해결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하나님이 제시한 법칙의 절대성은 이미 성경이 입증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부모 공경을 지키지 않는다면 삶의 어려움이 야기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문제의 원인, 둘째, 판단.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근거를 둔 부모 공경의 법칙은 자연스레 두 번째 법칙으로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주님은 특별한 형태의 판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친구의 차를 얻어 탔을 때 그의 운전 능력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사업상 상대방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서로를 평가합니다. 이해와 긍휼의 마음에서 비롯된 평가는 징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세대를 판단하라고 명령했으며 심지어 천사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판단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불순한 마음으로 부모를 판단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치 않는 것이며 이 경우엔 부모 공경의 법칙과 판단의 법칙 둘 다 적용됩니다. 부모를 판단할 때 우리 삶은 형통치 못하게 됩니다. 문제의 원인, 셋째, 심은 것을 거두는 법칙.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법칙은 세 번째 법칙과 연결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법칙에 예외는 없습니다. 법은 언제나 법입니다. 모든 선행은 축복을 심고 축복을 거둡니다. 그리고 모든 악행은 해로운 것을 심고 해로운 것을 추수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과 함께 우리가 육신적으로 행한 일의 결과를 회피할 수 없다는 경고도 말해줍니다. 더 이상 육신적인 일에 손대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미 심어놓은 것을 통해 해로운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개하지 않는 채 남겨진 죄가 오래되면 될수록 더 큰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호세아 8장 7절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자녀들은 보편적으로 부모의 실수와 잘못에 비판을 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의 훌륭한 가르침마저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치 않으며
불결한 마음으로 부모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피부와 천사 같은 예쁜 눈을 가졌을지라도 이들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죄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까맣게 잊고 어른이 되었을 때 유소년기에 부모를 거역함으로 심었던 치의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불공정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불공정한 것은 삶입니다. 아담이 죄지은 이후 우리의 삶은 공정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전염되어 어린아이마저 마귀의 속박에 갇혀 부모를 거역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장했을 때 삶 가운데 파괴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아주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케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비는 단 한 가지, 회개입니다. 과거에 심겨져 지금 파괴의 열매를 생산하거나 혹은 앞으로 열매 맺게 할 씨앗, 즉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의 잘못을 분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숨겨진 죄로부터 나를 해방하소서라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자신의 숨겨진 죄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는 미루지 말고 곧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마음속 숨은 동기를 감지할 수 없습니다. 잠언 20장 5절에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용서가 필요한 영역이 어디인지, 죽어져야 할 습관이 무엇인지 성령을 통해 알려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우리는 마음속에 숨어 하나님의 자비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 넷째, 남을 판단한 대로 내가 변한다.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만일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했다면 판단한 사람은 그 행동을 동일하게 답습하거나 그와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되는 운명에 처합니다. 다음은 간증입니다. 예전에 한 성도가 내게 와서 말하길 그는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와의 성생활을 즐긴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한때 술집에 가서 어떤 여인을 만났고 충동적으로 간음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말했다. 나는 내 자신을 이해할 수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과 아내에게 신실하고 싶어요. 심지어 나는 술 냄새조차 맡기 싫어한다고요. 그런데 내가 술을 마시고 또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과 동침한 것은 너무 나쁜 일입니다.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도대체 원치 않는 일을 내가 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 남성의 고백과 동일한 간증을 로마서 7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중에 이 남성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고 여색을 밝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 이 남성은 아버지의 행동 때문에 아버지를 미워하고 판단했다. 소녀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았다. 특히 음주와 간음의 영역에서 아버지를 판단했다. 동일한 영역에서 삶이 올바로 진행되지 못함은 자명하다. 어릴 적 아버지를 판단한 대로 자신도 아버지와 동일한 행동을 한 것이다. 결국 회개하고 아버지를 용서할 때까지 이 남성은 아버지의 부정을 답습하게 된다. 나는 그에게 이 간단한 법칙을 가르쳤다. 그는 잘 이해했고 자신이 아버지에게 내렸던 판단에 대해 회개했다. 이후 음주와 간음에 대한 충동과 욕구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우리는 부모의 잘못된 모습을 판단했던 영역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치유의 지름길입니다. 또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에게 남편이나 아내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판단하게 하고 후에 자녀가 결혼했을 때
동일한 올무에 걸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자녀에게 서로를 비난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또 부부 중 한 명이 외도를 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이혼을 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접근해서 풀어야 합니다. 다음은 간증입니다. 어린 시절 나는 우리 가족의 작은 농장에서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열심히 일하는 내게 칭찬을 아끼셨다. 나는 어머니께서 내게 칭찬하지 않는 것에 대해 판단했고,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면 자녀에겐 칭찬을 아끼지 않으리라 맹세했다. 하지만 내가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었을 때 내 아이가 필요로 하는 칭찬을 아끼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 나는 칭찬에 인색했는가? 바로 내목한 하나님의 법칙 때문이다.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까지 나는 내 어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했던 것이다. 자녀로서 우리는 부모님의 양육 방식을 싫어하는지 모른다. 하지만 내 경우처럼 어머니와는 반대로 행하겠다는 맹세가 어머니를 향한 판단과 어우러졌을 때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나는 어머니와 같이 아이들에게 칭찬을 아끼는 부모가 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엔 하나님의 법칙을 피할 방법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가 공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든 아니든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부모의 허물과 잘못을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영역을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면 자신이 부모를 판단했던 대로 자신도 부모의 행동을 답습하게 됩니다. 도박하는 부모를 판단했다면 자신도 도박에 빠지게 되고, 바람 피운 부모를 판단했다면 자신도 바람을 피우게 됩니다. 윽박지르는 부모를 판단했다면 자신도 자녀에게 윽박지르게 되고, 잔소리하는 부모를 판단했다면 자신도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부모가 됩니다. 가난한 부모를 판단했다면 자신도 가난하게 되고,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을 원망하게 되면 자신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 자식들이 부모 없이 자랄 수 있습니다. 과거 부모님에 대해서 서운했던 감정들, 판단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용서하면 새로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실수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겸손히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임을 깨달았습니다. 살아오면서 부모를 판단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우리 안에 숨겨진 죄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숨겨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